십계명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십계명을 율법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면 결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겠다, 구원은 이미 얻었으니까 이 계명은 지키든 말든 하나님께서 별로 상관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오염된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 전이죠. 이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정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것은 개인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해서 간통법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되죠. 이제 내가 이웃집 여자를 사랑해도, 내가 기혼 남자로서 이웃집 여자를 사랑해도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왜 다 설명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거룩성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서 이미 구원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거룩의 이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올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하고, 그 율법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출애굽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만 교회에 놓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정신이 출애굽하는 것, 그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야 바로가 내려주는 법을 따르며 살았단 말입니다. 바로가 내려주는 법, 그것을 잘 따르면, 순종하고 살면 상이 주어지고, 그 바로가 내려주는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주어지는 그 삶의 원리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복,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 이렇게 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출애굽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배워야 되고, 그 십계명의 명령에 따라, 그 단순히 10가지가 아닙니다. 그 10가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중요하죠. 그 삶의 원리를 잘 발견하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언약적입니다. 바로와 언약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결혼 관계를 가진 것, 그것이 이 십계명을 주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두 돌판이죠.
그죠? 이 두 돌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한쪽 면에 1에서 4계명, 또 다른 돌에 뭐 5에서 10계명,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똑같은 돌이 두 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계명이 이 편 저편에 써져 있거든요. 이 판에, 그죠? 이 편에 써져 있고 또 뒤편에도 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죠? 양면이죠. 이쪽 저쪽에. 그래서 돌 두 판이라고 할 때는 요 한쪽 돌에만 이 1에서 4계명 또 5에서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에 1에서 10계명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도 이쪽 저쪽에 1에서 10계명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두 돌판입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간직합니다. 10계명 이 기록된 돌판이 어디에 보관됩니까? 언약궤 안에. 그죠? 언약궤 안에 보관되잖아요. 하나는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르치겠죠. 그래서 두 돌판이고 이 두 돌판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두 돌판이고, 그리고 한 돌판에 그 모든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그렇잖아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첫 번째 딱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는 여섯 번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사람의 존엄성이잖아요. 그죠? 사람 생명의 존엄성. 네 이웃의 생명은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에 대해 나가라 하는 것도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면서 욕하는 것, 한 대 때리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지만 그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십계명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존엄성, 여섯 번째 계명은 사람의 존엄성.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거죠. 그죠? 이 예배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되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질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 계명이거든요. 영적 간음. 그것과 이 대칭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무엇이죠?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 그 예배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 관용어로 쓰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죠.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제각각의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징계받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것 같아서 이런 목적이라면 이건 상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것이 8계명과 연결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 동시에 너희들이 이 시간에 나오더라도 원수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너희들의 경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네 번째 계명이죠.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네 번째 계명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뢰와 관련되죠. 다섯 번째 계명,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물론 이웃 사랑과도 연결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부모들이 하는 일이죠. 그 역할을 오늘날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직분자를 공경하고 직분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배워라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는 집안의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강단에서 노는 거죠. 강단에서 노는 것을 부모가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어떤 지식을 꺼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죠, 1차적으로. 그러면 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신앙에 관심이 없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자기가 신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심, 그죠? 탐심을 품지 말라.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전체 구조가. 그래서 보면 한 돌판입니다. 그죠? 한 돌판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그죠? 되어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 원어를 보면 이렇거든요. 원래 원어는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드러나 있을까요? 숨겨져 있을까요?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시죠. 그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마주 보기를 거절하죠. 낯을 피하잖아요.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낯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낯을 숨기죠. 그러니까 죄인은 당연히 낯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낯을 바라보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예배 때 보통 이렇게
축도를 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 이 축복이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장에 가르쳐 줘라.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이 내용으로 축복하도록 해라. 제사장의 직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직무가 있고 성전이 있어야 자기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축복을 할 때에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죄가 있죠. 짐승의 피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짐승이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죽음을 그 죄인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 피 때문에.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이 큰 은혜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얼굴 앞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옛 삶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까지 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옛날에 애굽의 법에 따르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춰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에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줄 때에 그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장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부터 사죄의 은혜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를 극복할 방법이 도저히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해줄 거다. 그저 이 의로움을 선사할 거다. 물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죠. 돌성전은. 참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우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영단번에 드려질 그 제사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실 그 사건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노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제도 죄를 지었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예배 받아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찬송을 받아주소서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용기가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그 용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용기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라는 내용은 무엇이죠?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다른 신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칼빈이 옛날에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결국 내가 만들어냅니다. 포에르 바흐라는 옛날
이 철학자가 그랬거든요. 신은 사람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람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든다. 그 말을 받아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도 그 말을 합니다. 만들어진 신. 그 책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형상으로 신을 만드는 것.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이 그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이 그 형상에 따라 신을 만드는가. 거짓 종교는요, 사람이 자기의 형상에 따라 신을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거짓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잖아요. 동네 언약교회.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사모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정말 바른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자부심 있죠?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숫자가 적고 뭐 건물이 뭐 이렇게 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바른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다는 것. 그래서 갈 곳 없는 영혼들이 갈 곳이 하나 있다는 것. 이 교회가 없으면요, 이 바른 교회 찾고 싶어도 어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눈만 돌리면 사실 이 교회가 딱 보이는 겁니다. 눈만 돌리면 노아의 방주처럼 아, 내가 저 교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 이 시대적 사명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 섬길 때 그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한다는 말입니다. 선수입니다. 우리는 우상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절에 가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부처상이 있는데 바로 저 형상이 부처다. 우리는 말을 하고 엎드려 절하고 합니다. 불자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형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거짓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죠? 성경에 그대로 계시된 하나님인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배운 그 하나님인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배워야 하는 이유,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정말 가증한 행동 아닙니까? 가증한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 듣는 시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교리를 열심히 배우시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범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합니다. 열심히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유롭게 살고자 하잖아요. 신적인 그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돈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그 권력으로 이 신적인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엄청 지키기 쉬운 것 같고, 나는 절대로 이 첫 번째 계명은 안 어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엄청 많이 어기고 살고, 다른 모든 계명들보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나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점심 먹다가 우리 장로님과 잠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나?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를 가면 구원 못 받나? 구원 받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할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벽으로 둘러싸인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곳에 가겠다. 황금으로 반짝반짝하는 그 천국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없다, 지장없다, 딱 그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미 오염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세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설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순교의 순간도 다가오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 못합니다.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 삶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아무나 순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그죠? 이게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 부인 없으면 못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겠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겠죠. 자랑거리로 삼겠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으로 삼겠죠, 그것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죠.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한없는 이 축복,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목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예배조차도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일상조차도 예배가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함으로써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깰 수 없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